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인간 역사의 평가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절 고위 관료를 했다면 다 친일파라고 말하죠. 반대로 그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으면 무조건 의로운 사람, 단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나라의 독립과 이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독립운동하면서 실제로는 국가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일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독립을 위해 수고할 수도 있죠. 사람 모르게.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릴 심판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십니다. 강력한 힘과 거대한 세력을 가지게 된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인 문제로 7년을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혹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그를 치시면 되죠. 그러나 환상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하고 미련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합이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시키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축복을. 여러분,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인내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반대로 심판을 미리 경고하실 때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가끔 목사님께서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당연하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의 뜻을 깨닫죠. 근데 특이한 것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다니엘이 놀라요. 번민해요. 왜 그럴까요? 환상의 내용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놀라고 번민할까요?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는 놀라고 번민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이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성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이 아합을 섬겼던 오바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역사로 보면 오바댜는 친일파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한 악한 왕,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왕, 이 아합의 최측근이 오바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악한 왕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아합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도 그러했어요. 하만에게 절하라는 아수에로 왕의 이 명령을 거부했지만 그전에는 이 왕의 생명을 건져주었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거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도 하나님과 함께. 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내 신앙을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도 내 마음대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수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분노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또 묻고 그 응답을 받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